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서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문을 읽어드렸고 오늘 이 본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라는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인 용과 또한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란 쌍방의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하며 만약 어느 한쪽의 힘이 일방적으로 세면 그것은 싸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20대의 건장한 청년과 5, 6세의 어린아이들과의 싸움이 성립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하여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용인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사단의 존재를 존속시킬 수도 있고 또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이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신 미가엘과 사단인 용과의 싸움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었다면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사단의 존재를 없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 사실과 그의 동기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이 전쟁을 일으킨 동기는 피조물인 사단이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도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조물인 사단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사단은
그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에 이미 신분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으며 그의 시도는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고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화이 선지자께서는 사단은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트집을 잡았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논란을 벌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트집을 잡음으로써 또는 변경시킴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단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발견되어 율법을 변경하고 고쳐진다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 불가능하지만 그의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격자, 즉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지해 주고 있는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44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6 법안권이 일개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 방법은 일찍이 하늘에서 사단이 시도하였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의 전쟁은 무력과 힘의 대결이 아닌 율법 전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의 전쟁이었다면 사단이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사단의 주장은 무력과 힘으로 진압시킬 성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며 그럴 수도 없으십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시대의 조망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사단의 기만이 폭로되고 거짓으로 증명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그때까지 사단은 생존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으며 그와 같은 증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전쟁은 율법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한 율법인지를 규명하는 싸움이었으며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성자를 가리는 법적 싸움, 곧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에는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싸울 수도 있고 또한 천하장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바로 이와 같은 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사단의 주장대로 결함이 있다면 사단은 승리하였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과 대등한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없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에 사단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3분의 1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데 사단은 성공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나 다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늘에서의 율법 전쟁은 사단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늘에서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단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갓 태어난 인류의 조상을 속이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은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국면 가운데 연속되게 되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싸움이요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이요 선과 악의 싸움이 바로 하늘 전쟁의 연속이요 율법 전쟁인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각시대의 대쟁투 582 사단은 하늘에서 율법에 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율법을 전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를 누리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하늘에서 성공할 수 없었고 패배로 끝났으나 그는 이제 이 지구에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속하여 율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단의 여러 가지 기만들은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이런 주장들을 유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단의 주장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율법 무용론입니다. 이것은 이에 관련된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니며 그들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며 하나님 자신이 죄를 범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7. 또 율법 무용론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495페이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쟁투 495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주장은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율법 무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구체적인 설명을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나라의 정부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정부 자체를 부인하고 전복하려는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4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부조와 선지자 34.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38.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각시대의 대쟁투 49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과 질서를 변개코자 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나타냈다. 각시대의 대쟁투 498.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에 결함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5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 곧 천지 만물의 조화는 창조주의 율법에 완전히 순응하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이에 관련된 말씀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69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시대의 소망 69페이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단의 주장은 뭐냐면은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시대의 소망 761. 그리고 또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증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314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실물교훈 314.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잘못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시오 폭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셋째 천사의 기배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기만입니까?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204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의해 순종될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합리하거나 이기적인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204.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30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시대의 소망 309. 그리고 시편 97장 1절 그리고 시편 89장 1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 그리고 또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에 대한 이 반박의 말씀인 각시대의 대쟁투 46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의 품성은 의며 진리이다. 그의 율법의 본질도 마찬가지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니다. 시편 119장 142, 172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각시대의 대쟁투 466. 그리고 네 번째 사단의 주장은 아담은 사단의 증인이라는 주장입니다. 법적인 싸움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변경되지 않는 한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단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줄 증거를 얻지 못한다면 그의 주장은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 사단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다.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행복한 부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행복스러운 모습에서 사단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신의 행복을 생각하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이 행복한 부부를 자신의 계획에 동참시키고자 계획하였다. 슬프게도 아담은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굴복하였고 온 하늘에 슬픔을 가져다 주었다. 반면에 사단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뻐 날뛰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4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와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과일을 받아서 재빨리 먹었다. 사단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했고 그 일에 그를 따르고 사랑하는 동조자들을 얻었다. 초기문집 148.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동조자를 얻었으니 곧 아담이었다. 사단은 동조자를 얻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 아담의 범죄를 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고 지켜질 수 없는 율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슬프게도 아담은 범죄함으로 사단의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이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늘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율법의 속성은 자비와 공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주장하기를 자비와 공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시대의 소망 761.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의와 자비가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는 무엇입니까? 곧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이 죽음으로서만 충족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는다면 율법의 공의는 충족되지만 범죄한 영혼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린다면 자비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비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아담을 구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피조물들의 지혜로서는 불가능한 사실이며 사단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공의를 세우면 자비가 무너지고 자비를 세우면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곧 공의와 자비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속성인 자비와 공의, 그 어느 한쪽도 무너뜨리지 않고 모두 세워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분명 형벌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아담에게는 구원의 길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일을 위하여 하늘 조정에서는 회의가 있었고 이 의논을 성경과 예언의 시내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의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런 의논, 즉 평화의 의논은 스가랴 6장 13절,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속의 경륜에 관련되어서 계속 이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의와 자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신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